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봤고요. 오늘 12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에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열심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잘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어서 복받자, 이것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에 너희의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람과 나홀은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고 그를 가나안 땅 전역을 누리게 했고 그의 자손을 많이 가지게 했다. 아브람과 그의 식구들은 다른 신들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람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예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나의 결단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결심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은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은
신기하게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아버지 데라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온 가족을 이끌고 하란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떠난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순종한 사람은, 그 일을 결단한 사람은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순종은 엉뚱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점쟁이에게 갔는데, 무당에게 갔는데 그 무당이 너는 이런 데 오지 말고 교회 가라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목사나 전도사가 교인이 전도하지 않고 무당이 전도해서, 점쟁이가 전도해서 교회로 보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왔는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떠나라는 말씀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셨고 창세기 12장은 이제 하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결단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는데,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결국은 하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셨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지 그것이 아브라함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라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 드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2장 1절에 기가 막힌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신비한 단어가 나옵니다. 레크르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가라로 번역되어진 레크르카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크르카, 번역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 레크르카는 이런 뜻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너 자신과 함께 가라.
너 자신에게 집중하며 가라. 너 홀로 가라 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뜻을 가진 단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라로 번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레크르카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과 함께, 너 자신에게 집중하며 너 홀로 가라. 신앙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너 자신과 함께, 너 자신에게 집중하며 너 홀로 가라.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나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행복이고, 무엇보다 신앙은 홀로 가는 길입니다. 누가 함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인간은 결국 깨닫습니다. 홀로 와서 홀로 가는구나. 쌍둥이가 뱃속에 있어도 갈 때는 혼자 갑니다. 인생이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고, 결국은 무엇이든 내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신앙이란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종교생활이 피곤하지요. 늘 갖다 바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만 복을 주는,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서를 통해 이해하는 신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 결국이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셨고 그 신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정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레크르카,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과 함께 너 자신에 집중하며 너 홀로 떠나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복이 되다라는 뜻과 더불어 무릎 꿇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복이 되다라는 뜻과 더불어 저주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두 뜻을 가지고 있는,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는 오묘하고도 신기한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요. 복이란 행복과 불행을 뛰어넘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안 겪었으면 좋을 만한 그러한 나쁜 일도 허락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 말 속에는 저주라는 말도, 이 말 속에는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이후부터 읽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경험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분명 복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에 아멘하고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 오자마자 경험한 일이 기근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복인가요? 기근은 저주입니다. 그 기근이 바라크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기근마저도 하나님이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기근이 생기면 즉시로 식량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두려움이 생기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아내를 빼앗겨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할 수 없는 수준, 이것이 아브라함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깨닫습니다.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수준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의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만들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인간은 속성적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나이 먹어도 자녀예요. 그런데 부모가 있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해결을 해줘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부모가 있으면 늘 부모는 자식 걱정입니다. 자식은 이런저런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부모이듯이 여러분, 신앙도 내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 그럴 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만들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수준은 사람이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거 좋은 일이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임들이, 훈련들이 나의 수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믿음의 수준이 만들어져요. 누구나 믿음 좋은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척 할 수 있지만 그 성숙은 아멘 큰 소리 한다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재산 정리에서 미국의 이민 간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갔는데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사십니다. 사기를 누가 쳤냐면 교회에서 만난 분이 사기를 쳤어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아멘 큰 소리로 하고, 얼마 전에도 신문 보셨지요? 강남의 모 교회에서 교인들 상대로 500억의 사기를 친 사람은 교회 집사였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고 봉사도 열심히고.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척할 수 있지만 진짜 수준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기근이 생겼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이 모든 저주스러운 일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어요. 결국은 복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했대 말씀을 하셨을까?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개입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고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내가 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 구절들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 자손들이라 하는 복수가 아니라 자손이라는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자손들이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 자손이 단수를 사용하십니다. 왜 단수를 사용하셨을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자손과 그리고 그가 믿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라 자손이라 단수를 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해석하며 갈라디아서에 기록합니다. 자손,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식 줄게 했지만 믿지 못해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들 줄게 했을 때도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아들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신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로움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진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이 이해되어져야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까? 그 근거를 창세기 15장에서 찾을 수 있고 이것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것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가 아닌 하갈과 동침했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가 된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선포하십니다. 너는 믿지 못해도, 너는 이제 불가능해도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 힘이 다 빠져도, 내가 불가능해도, 사람이 없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포도주는 없고 물밖에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게임 오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나는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요? 택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포기하려는 내가 문제이지요. 의지가 약한 내가 문제이고 결심이 약한 내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연약해요. 아브람이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아브람의 연약함, 실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다가오셔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사람에게 실수가 있다고 포기하고 버리는 신은 나쁜 신입니다. 부모들 중에 자녀가 장애 있다고, 자녀가 문제 있다고 버린다면 문제 있는 부모지요. 부모가 자녀가 죄 짓는다고 문제 있다고 포기하고 버린다면 나쁜 부모이듯이 인간이 문제가 있다고 인간이 실수한다고 내 약속을 믿지 못했다고 포기한다면 나쁜 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도 사실은 번역이 잘못되어졌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은 나와 함께 걷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손 붙잡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똑바로 살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걷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걷자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그 동행하다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서 번역자는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똑바로 걸어 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도 중요하고 성경 해석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가면 네 인생은 바뀌어. 네가 86세에 이스마엘 낳았다고 절망하지 마라. 네 나이 99세 되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네 손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손 붙잡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멘 해야만 부흥사들이 좋아해요. 목사가 좋아합니다. 아멘 해야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은 못 믿었어요. 그런데 99살에 아들 주셨어요. 내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믿음과 비례해서 일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뇌물 받고 일해줍니다. 그 정치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종교인들이 너무 왜곡시켜서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나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겨난 것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100살의 아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바꾸어야 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부르짖어서 아들이 생긴 게 아니라 나는 믿지도 못했는데 100살의 자식을 주시니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네 아들 번제로 바쳐 라고 할 때 즉각적인 순종이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수준이 바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읽어가면 아브라함의 수준은 기도도 못하고 거짓말하고 믿지 못해서 하갈과 동침하는 수준인데 22장에 가면 갑자기 아들을 바치는 수준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 못하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고 열심히 믿어서 나이 100살의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 100살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수준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22장으로 갑니다.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세 번역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요.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해도 주목하시고요.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여기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과 모리아 땅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그곳으로도
주목해 주시고 사흘 만에 사흘도 주목하시고요.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곳 여기도 주목하십시오. 창세기 22장은 보물 상자예요. 보물선이에요. 성서에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숨겨진 말씀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요, 읽고 또 읽어도 계속적으로 샘물이 솟아나와요. 22장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는데 이번에 읽어보니 또 다른 샘물들이 터져나와요. 끊임없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온갖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이다. 기억하시면서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숨겨진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십시다. 여기에 먼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인데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해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신 모든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이 있은 뒤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 만들어졌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시험해 보려고라는 단어입니다. 시험하다, 히브리어 동사가 나사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자격 시험이에요. 자격이 됐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붙고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네 수준이 이만큼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치러오는 시험이에요. 마치 부모가 너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가 다 풀 수 있는 100점짜리 시험지를 주면서 시험을 풀어 라고 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게 나사예요.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게 나사가 아니라 너는 이만큼의 수준이 됐어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격이 된 사람에게 수준을 알게 하는 시험이 나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세요.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시험하셨어요. 나 지금 시험 중이에요. 그 이야기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교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말은 사실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왜? 시험하시려고. 이제 시험 봐야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네 수준이 몇 점짜리 수준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힘내니. 힘내니. 다음에 누가 가게 한다, 사업한다, 이름 좀 줘주세요 하면 꼭 붙여주고 싶은 이름이 힘내니예요.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힘내니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의 수준이 되었을 때 나오는 말이 힘내니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라는 말은 내가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은 수준이 되어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것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힘내니입니다. 하나님이 힘내니라고 대답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느 땅으로 가거라? 모리아.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가다 보면 보이는 곳이 모리아입니다.
모리아라는 말은 가다 보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요. 언제 보이는가? 수준이 되면 보입니다. 수준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수준이 되면 시험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 만들어 주신 다음에 시험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리아는 언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되었을 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에 있는 산을 알고 떠난 것이 아니지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가다 보면 산 하나가 보일 터인데 가다 보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보여준다. 그래서 신앙이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가다 보면 수준이 만들어지고 가다 보면 시험을 하시고 가다 보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가다 보면 만들어지는 것이 수준이고 가다 보면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가다 보면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여기도 쓰인 단어가 레크르카입니다. 레크르카.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어떻게? 너 홀로. 너 자신에게 집중하며 가라. 지금 모리아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너 내면에 집중하면서 너 홀로 가는 것이다.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지만 그건 네 삶의 결단이다. 누구도 이 고난에, 이 고통에, 이 괴로움에 동참할 수 없다. 홀로 가거라. 너 내면을 보면서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한 시험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과 목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내면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히브리어로 하마콤입니다. 하마콤은 내가 서 있어야 할 그곳이고 하마콤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며 유대인들은 이 하마콤을 천국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는 그 장소가 하마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배하는 공간을 하마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아이에카라는 질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늘 질문하셔요. 아이에카, 어디에 있었니?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을 것이니? 늘 성찰하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정원이지요. 울타리가 있는 정원, 그 정원이 헬라어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를 통합한 말이 하마콤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 내가 있어야 할 그곳, 내가 힘을 얻는 그곳에 나는 있는가? 그러면 신앙이란 날마다의 성찰인데 무엇을 성찰하는가?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에카라는 질문을 통해서 힘내니라고 반응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마콤의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그곳에 있는가? 성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며칠 길을 걸어갔어요? 3일 길이요. 3일 길은 3일 길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진짜로 3일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일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이요.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이요. 성서에서 3일은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내 의지가 꺾이고 내 자아가 죽고 내 내면을 보면서 내 내면을 깨닫는,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 3일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레크르카, 너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너 홀로 가라. 내가 정말 번제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야하드입니다. 야하드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된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이삭이 자기가 번제로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 알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두 사람은 한 마음이었어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삭은 모르고 간 게 아니라 함께 갔어요. 신앙은요,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라도 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몇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걷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온전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하드. 7절과 8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도 야하드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것을 이삭도 함께 믿었다는 거예요. 타르굼 성경, 이 타르굼은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의 이해예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8절을 아람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다면 내가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결심하고 걸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네가 번제물이 될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함께 손잡고 야하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신지라. 일러주신 곳이 하마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마콤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마콤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하마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마콤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어떻게 해요? 결박합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가 아카드예요. 아카드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바로 22장 9절에 아카드, 결박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묶는다, 결박한다는 뜻이지만 자,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진 뜻이 있어요. 하마콤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사랑하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외아들 이삭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일이 있어요. 이삭은 독자가 아니에요.
아들이 또 있어요. 근데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삭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이삭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레크르카, 너 자신에게 집중하며 너 자신과 함께 너 홀로 가라. 그 3일 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인생을 100년 넘게 살면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의의를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것은 이삭이기보다는 바로 가장 사랑하는 나 자신입니다. 이삭은 내가 사랑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끝까지 붙잡고 싶은 나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마콤에서 그 나무 위에 나의 집착을,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포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비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루시고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신앙의 절정의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내려놓게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고집이 꺾여 나갑니다. 나 자신을 결박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게 아카드예요. 왜 이 아카드라는 단어가 단 한 번 쓰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아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루시고 깨트리신 후에야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번제물이에요. 로마서에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처음부터 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표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는지라. 다시 한번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된 수양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이것이 우리의 이해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집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신학과 교리는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제자 훈련도 있고 목장 모임도 있고 이런저런 훈련 재정 세미나도 있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들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가 없는 제자 훈련하고 있고 예수가 없는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없고 성숙함도 없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싸움하고 무례한 종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새 번역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늘 우리의 마지막 시선은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려놓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와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궁극적 목적과 이유가 뭐냐? 오늘 결론으로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복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수준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이 결론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루려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신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어떻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소위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그 생활 방식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세미나들도 많고 이렇게 믿읍시다 저렇게 믿읍시다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찬송도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차별하시고 누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물러가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지옥 간다고 저주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배척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장애인들이나 성소수자나 아니면 여러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뭔가 종교심으로는 충만한데 예수님의 향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아브라함이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그렇게 가르쳐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깨달음 가지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 우리가 문제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수준 또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이해가 달라지게 하시고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성서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존재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